구약의 말씀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내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 좀 더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사람들이 부활이 있니 없니 그러면서 싸우긴 싸워도 논쟁은 하긴 해도 실제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알 수 있고 증명되어진 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그 세상의 그 입장이나 세계관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그런 사건이 바로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는 것을 새롭게 재조정해야 되는 것을 요청하는 것, 요구되어지는 게 이 부활의 사건인 거예요. 이제까지 머릿속으로, 그다음에 이야기 속으로, 말 속에서는 있니 없니 그러면서 논쟁하고 옥신각신했지만 실제로 이제까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그 부활 이후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예수님이 새롭게 보여주신 것, 증명하여 주신 거니까 엄청난 충격인 거죠. 바로 옛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 이상 놀라운 시작의 출발점이 바로 이 부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의 삶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시작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부활이라는 것을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십시다. 그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게 이 부활이라는 세계예요. 부활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거는 그저 손톱 정도밖에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빨리 깨달을 수 있다면 부활의 일상을 빨리 느낄 수가 있고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내가 알고 경험하는 거 돈 버는 방법은 그저 회사에 출근을 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좋은 회사에 출근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정년퇴직까지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하는 것, 그게 내가 일생 동안 먹고 사는 그런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돈 버는 방법이 이거 말고 얼마든지 많이 있더라고요. 나는 주구장창 이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거 말고 다른 세계가 또 있더라. 내가 알고 있는 게 또 다른 게 많더라. 그러므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인정을 할 때 부활의 세계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부활의 세계라는 게 바로 네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야, 정답이 아니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깨우쳐 주는 것, 그게 아니겠냐.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죽으면 끝이고 그만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네가 알고 있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요,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거야. 네가 알고 있는 것은 하루살이 인생이야. 하루 지내는 하루살이에게 봄이 무슨 소용이 있고 다음 달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나 너는 부활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이게 하루살이가 아니고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내년이 있더라, 이거를 알아차리게 만드는 거다. 그러므로 다음이 있다라는 것은, 새로운 인생살이가 있다라는 것은 지금의 인생살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괴롭다고 내팽개치고 도망치고 회피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 좋고 지금 아늑하고 지금 편안하고 지금 넉넉하다고 이게 거기에 빠져서 취하고 누리고 있을 그런 인생이 아니구나. 어렵고 힘든 것도 빨리 속히 지나가는 거고 아침 안개가 해 뜨면 거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속히 지나가는 거고 내 지금 좋아하고 원하는 것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도 역시 아침 안개처럼 속히 지나가는 거였구나. 정말 중요한 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므로 지금 어렵고 힘든 것도 견디고 이겨나갈 수가 있고 좋고 편안한 것도 내가 절제하며 다스려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부활이 없다, 부활을 알지 못한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하고 삶의 목적하고 부활이 있다,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달라야 되고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신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야 될까요? 좀 진부한 말로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워낙 분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는 것, 사랑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제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 중간 부분을 보십시다. 15절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찾고 그리고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찾고 확인하고 알려고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뭘 찾아요? 사랑하느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또 채워야 될 인생살이 속에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핵심적인 이미지가, 요소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랑을 찾으실까? 그리고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이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또는 사랑의 모습을 찾고 계실까? 이거는 이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과 사랑을 동의어 취급을 하십니다. 또 이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이 사랑은 할 수가 있어요. 연세 드신 분이든 젊은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부유하지 않는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세상에 권력이 많은 사람이든 세상에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 누구나 가다가 지금 내일 시한부에 죽는 시한부의 인생에 사는 사람이든 아니면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그런 사람이든 간에 사람이면 누구나 다
수 있는 게 이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누구도 변명이나 합리화를 시킬 수가 없는 게 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사랑이에요. 돈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좀 힘들 뿐이지, 구차해질 뿐이지. 권력 안 해도, 저와 여러분들 권력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국회의원, 장차관 안 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 없으면 사람은 짐승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 사랑을 찾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것 능력을 줄 수 있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찾습니다. 당신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찾습니다. 당신에게 재주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찾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자격, 스펙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 이것을 찾습니다. 당신의 지위와 건세가 얼마나 높으냐, 당신의 돈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것을 세상은 찾고 있는 거죠. 이게 있으면, 이 충족 조건이 있어지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없으면 너는 하잘것없는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낙인을 찍는 거죠. 그래요, 맞습니다. 이 세상 인생이 전부라고. 그래서 속기 없어질, 빨리 없어질 이 아침 안개처럼 죽으면 다 사라질, 아무것도 없어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가 돼버릴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이 세상에서 필요하고 찾고 확인하는 게 정답이에요. 맞아요. 그게 있어야 살아가요. 재밌게 살아가죠. 그러나 부활을 알고 있고 부활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 진짜 너의 인생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 그거를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짧은 인생 속에, 세상 속에서 준비하느냐. 그럼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이 찾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필요한 것을 여기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걸 준비해야 돼요. 이거를 마태복음에서는 25장에서 슬기로운 인생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품고 살아야 되고 사랑을 따라 살아야 되고 사랑을 만들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더 없는 이 세상의 인생 지나가면 남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아내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업적을, 이름을 요구를 하고 찾지만 예수님은 사랑을 찾습니다. 죽음 넘어 최종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남아있고 부활의 세계를 시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씨앗은 얼마나 사랑했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으시는 것도 너가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거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15절 말씀 마지막,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17절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치다라는 말은 이리저리 이끌고 다닌다, 인도한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말이고요. 먹인다라는 말은 이것저것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한다, 먹인다, 공급해준다 라는 뉘앙스가 강한 말이죠. 그러므로 이 치다라는 말과 먹이다라는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저는 돌보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돌보다라는 말은 이끌고 보살피고 공급하고 도와주는 것 전체를 포괄하는 말이 돌본다라는 말이에요. 이 돌본다라는 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 직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목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돌볼 수 있는 것, 내가 누군가의 목자가 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사랑한다라는 것, 얼마만큼 사랑이 있느냐의 잣대가 되는 것, 기준이 되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목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목자가 되어지는 것.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목자 노릇하고 있어요. 이 목자와 비슷하게 돌본다라는 개념의 의미의 동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부모예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거죠. 돌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속에는 가르치는 것도, 공급하는 것도, 그리고 그 속에 치료하는 것도, 보호되어지는 것도, 그리고 이끌어주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모의 역할, 목자의 역할을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새끼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내 옆에 아파트의 아이들까지, 동네 놀이터에서 노는 우리 아이들까지, 우리 교회의 아이들까지,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른 식구들까지, 그게 범위가 넓어 원수까지 이르게 되는 것. 그게 큰 목자인 거고, 작은 목자는 그저 내 새끼나 돌보는 거고,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는 것 같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거고, 나 자신의 몸을 돌보는 거고, 나의 마음을 돌보는 거고, 내 영혼을 돌보는 거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거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돌보는 거고.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주변의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게 만들고, 살아내게 만들고, 살아가 있게 만들어 내는 것, 그게 개미 한 마리라도 살아있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 돌보는 게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반대인 것 같아요. 뭔가를 돌본다라는 것은 내 것을 나눠준다라는 거 이야기겠죠. 그러나 이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내 것 챙겨야 되고, 내가 사는 것, 내가 생존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걸 해도 이거를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행복해진다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자기 것 챙기지 않고 자기 것 가지고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 돌보고 진 빠지고 그리고 기진맥진하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 바보 멍충이야.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네 그래 갖고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냐, 살아남으려고 그러냐, 핀잔만 주고 짓밟고. 그게 자주 이루어지면 늘 전 사람에게는 그 뭔가를 도움받을 수 있는 거야,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세상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얼굴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너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돌보느냐, 그걸 찾으신 거예요. 그걸 확인하려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도 이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최후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면서 예수님이 돈이 얼마나 있었느냐, 너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느냐, 너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느냐, 너가 얼마나 대단하게 살았느냐, 너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고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얼마나 돌봤느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랍게도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이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말씀에 다스리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정말 좋다. 참 내가 만들어도 진짜 잘 만들었네. 아름답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만드시. 그리고 아담에게 복을 주면서 아담아, 너는 내가 주는 복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려라. 그 다스리라는 말은 아름답게 살려내고 살아가게 만들고 살아있게 만들어라, 가꾸어라, 그런 이야기겠죠. 돌보라는 이야기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양을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혼공허하고 흑암과 혼돈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질서를 세우고 아름다움을 만들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런 창조의 역사를 만들고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부활의 세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그 모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창조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이 세상을 돌보는 것, 그 출발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 이 세상이 전부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 필요를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요, 잘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속히 지나갈 것을 알고 다음의 세상을, 진짜 우리의 인생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믿고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르게 중요한 게 달라지는 거예요. 원하는 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되는 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보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나만 어려워지고, 나만 힘들어지고, 나만 괴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고 데리고 가리라.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될 거다.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네 편한 대로, 네 좋은 대로, 네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남이 너를 끌고 갈 거다. 그러나 19절 말씀 마지막 보세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22절 마지막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세상이 너를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저렇게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따라 살아라. 세상에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발버둥 칠 때에 자기 편하고 자기 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리저리 마음대로 설치고 자기 스스로 다닌다고 할지라도 부활을 알고 믿는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살이가 전부인 줄 알고 돈이 얼마나 있냐, 직업이 뭐냐, 있느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따지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인생의 기준으로, 행복의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목표로 삼고 살아라. 너는 지금의 세상이 아니라 다음 부활의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달라야 되지 않겠냐. 다른 사람은 그저 자기 배부르기 위해서, 자기 좋은 거 하기 위해서, 자기 원하는 거 하기 위해서, 자기 채우는 그런 이야기를 쫓아 살아가고 그것을 따라가지만, 너는 부활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 말을 지키고 따라 살아가는 거다. 내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얼마나 세냐 관심 없어. 너의 다리가 얼마나 세고 건강하고 튼튼하냐 관심 없어. 오직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그들을 편안하게 하고 좋고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게 하고 그들의 인생의 그 둘레 문빗장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세상에 놀라운 것들, 대단한 것들, 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고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부활의 세계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세계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그리고 힘이 있으면, 그리고 재능이 있으면, 그래서 그걸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부활의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세계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에서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부활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은혜, 능력, 권세를 맛보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권세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